오바다, 소선지서 오바다 1장. 오바다는 한 장밖에 안 됩니다. 구약성경 1285페이지 1절부터 21절 다 함께 봤습니다.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 곧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스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베푸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덤이나 네 용사들이 노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의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네가 내 형제 아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니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을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에 가까웠으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 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엔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뭇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렛에 있는 남은 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이 소선지서 오바다는 구약 성경에서 제일 짧은 책입니다. 딱 한 장인데 21절까지. 이것은 에돔에 대한 심판이에요. 주제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 하는 주제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 그 망할 때 이제 기록이 된 건데, 이 에돔 족속은 누굽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서는 누군가 하면 야곱과 쌍둥이 형제지요. 그러나 이 에돔은 형제 민족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약탈하고 참 그렇게 못된 짓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오바다 선자를 통하여 에돔의 심판에 대한 이 예언의 책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만한 자는 망하게 돼 있다. 겸손한 자는 어려움 당해도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킨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오바다서를 통해서 오바다의 영성을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오바다의 영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영성이에요. 1절에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주권. 에돔은 당시 강대국이었어요. 이 험준한 산 위에 바위를 성을 쌓고 살았습니다. 이 대표적인 도시가 오늘날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입니다. 요르단 남부의 천혜의 요새가 페트라인데, 사람들은 이 에돔을 무너뜨릴 나라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이게 막강한지 또 요새진지. 그래서 이거 이 얼마나 강한 그러한 참 지역인데,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아무리 강한 그런 천혜의 요새라도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면 열국 중에서 멸시를 받느니라 그랬어요. 페트라의 모습 좀 봐요. 저기 정말 난공불락이고 저 세계 불가사의한 겁니다. 저는 저 입구까지 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저 안에 못 들어갔어요. 저 안에 들어가면 물이 막 흘러서 그래서 저 입구까지 가서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 페트라 요르단에 한 번 다시 가야 돼요. 저기를 들어가 보려고. 인디아나 존스 영화 많이 봤죠. 그 다 저런 데서 촬영한 곳인데 저게 지금도 있어요. 저게 요르단에 저런 큰 어마어마한 이런 산 바위 저건데 어떻게 저런 걸 조각하고 그 안에 성했는지. 이 에돔의 역사가 그렇게 현재 21세기에도 가면 저게 그대로 유적이 저렇게 남아있는데 참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니까 저런 난공불락의 어떤 요새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에돔을 무너뜨릴 나라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라 내가 너를 나라 가운데 매우 작게 만들어서 열국 중에 멸시를 받느니라. 지금 요르단은 요새 형편없습니다. 어쨌든 자, 세상은 강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작은 것이죠. 세상은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평가를 뛰어넘지요. 오바다의 영성은 여기서 첫째가 하나님 주권입니다.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지 우리가 성을 크게 해놓고 난공불락 요새에 살고 무기가 있고 돈이 있고 뭐 한다고 큰 소리 쳐봤자 하나님이 심판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 인생도 건강도 사업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하나님이 세우시면 섭니다.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러나 하나님 떠나면 아무리 막강한 바벨론 제국도 무너지고 느부갓네살 왕도 그냥 들짐승같이 돼버리고, 그죠? 에돔의 저 난공불락의 저런 것도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죠. 왜 이렇게 망할까? 자, 에돔은 유대가 어렵고 힘들 때 이스라엘이 지나가려고 할 때 가로막고 회방을 하고, 또 바벨론이 침공해 올 때 아하 좋다 기뻐하면서 손뼉을 쳐요. 그리고 바벨론을 도와서 오히려 예루살렘을 치고 또 거기 있는 물자들을 훔쳐가고, 이렇게 아주 못된 짓을 합니다. 형제가 어려우면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원수 편에 서가지고 더 저기 힘들게 하고 빼앗아가고, 그런 교만한 못된 짓을 한 것이 누구예요? 이게 에돔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교만을 경계하는 영성이에요. 교만. 에돔의 교만은 3절 시작. 바위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희 중심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뭐라 그럽니까? 높은 산에 난공불락에 있는 요새 있으면서 감히 누가 나를 끌어내려? 자, 그런 요새나 세상의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교만 떨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기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우리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나를 속여서 나를 망하게 합니다. 뭐 표시해 놓으시오. 네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교만한 마음 들어가지고 네가 망한다 이거예요. 에돔의 가장 큰 죄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예요. 뿌리. 사탄도 교만 때문에 타락됐죠.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다가 계명성, 하나님이 내쫓아버리죠. 찬양을 맡은 그 루시퍼. 그래서 사탄이 됩니다. 이게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렇게 꼬시지요.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같이 된다. 교만한 마음을 쏙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도 쏘가 넘어가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따먹어서 어떻게 돼요? 죄가 발견되고 에덴 동산 쫓겨나고 죽도록 고생하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죠. 에돔은 이렇게 바위 틈에 살면서 요새를 만들어 놓고 누가 능히 감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렇게 큰 소리 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시작.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의 말하였느니라. 자, 얼마나 마음이 교만하면 내가 저 독수리처럼 높은 데 올라가서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거기서도, 자, 자기는 마음이 교만해 놓으니까 뭐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죠. 별들 사이까지 올라간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거기서도 너를 끌어내리리라.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역사적으로 아폴로 11호를 한번 보여주세요. 아폴로 11호. 아폴로 11호가 최초의 사람이 타고 달나라에 간 겁니다. 우주선치 암스트롱이죠. 1969년 7월 20일 날, 저 착륙지가 고요의 바다예요. 정적기지라고. 착륙 직후에 암스트롱이 남긴 말 유명합니다. 딱 달에 저기 도착해서 암스트롱이 한 말, 휴스턴 트랭킬리티 베이스 히어. 휴스턴, 여기는 정적기지입니다. The eagle has landed. 이글호가 착륙했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최초로 인간이 타고 간 우주선의 이름이 이글호예요. 독수리호예요. 오늘 오바다 이 성경에 네가 독수리처럼 높은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거기서도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거기 적어놓으세요. 독수리. 독수리처럼 최초의 인류 우주선의 아폴로 11호가 바로 이글호 독수리호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정말 예를 들면서 설명하기 좋지요.
저 아폴로 11호 저게 이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하강단은 달 표면에 착륙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승단은 이쪽은 달에서 다시 이륙하여 궤도선과 도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 달에 딱 착륙돼 저거는 지금도 달에 있어요. 저건 남겨졌고 위에 이 상승단은 딱 떨어져 가지고 그걸 타고 다시 이렇게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참 달에까지도 가고 이러는데 독수리호로 이렇게 가서 거기 갔어도 거기서만 살까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까요? 피할 수 없지요. 소련의 유리 가가린 우주선 그는 여기도 신은 없다. 그래요. 그 모스크바고 지나가면서 내가 유리 가가린 그 우주선 그걸 내가 차 안에서 사진을 찍었었는데 그거는 무신론자는 여기도 하나님은 여기도 신은 없다. 저 우주선이 이제 휴스턴 미국에서 지금 출발 직전에 기자회견 때요. 이거 지금 99.999% 실패 확률은 0.00001%. 그래서 마지막 한 Let's pray 기도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99.999로 그렇게 완벽하게 했습니다. 나머지 0.0001%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합시다. 저게요 얼마나 참 믿음으로 신앙으로 저 우주선이 떴던 거예요. 저 가가지고 저거를 찍고 좀 돌아와서 저 모습에 저 때는 암스트롱 되게 젊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저 암스트롱 이거 뭡니까 저 바닥재 거실에 많이 깔았죠. 저 팔아먹느라고 단단한 거 암스트롱의 이 텍스타일 같은 거.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정말 저 최초의 우주선의 이름이 독수리요 이글호라는 거.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도 교만한 자 하나님이 거기서도 끌어내린다. 심판한다. 피할 곳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만의 특징은 뭔가 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무시하지요.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지요. 그리고 회개할 줄 모릅니다. 이게 교만의 특징이에요. 겸손의 특징은 뭔지 압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은혜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섬겨요. 은혜로 받았으니 너무너무 좋아서 섬기죠. 그리고 계속 하나님만 의지해요. 이게 겸손의 특징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그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도 섬기고 하나님도 잘 섬긴다고요. 이게 겸손한 자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대적하니까 심판하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은혜 받는 사람은 겸손해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요. 그래서 오늘 아우바다를 통해서 교만을 경계하는 영성을 가져야 돼. 교만이 너를 속이고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엎어버려요. 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겸손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오바다의 영성은 형제를 사랑하는 영성이에요. 10절 내려가 봅시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에돔은 그 형제를 외면합니다. 형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외면하고 포악한 짓을 하지요. 여기서 포악이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 하마스예요. 하마스. 지금 이스라엘의 하마스가 테러를 일으켜가지고 지금도 막 난리지요. 지금 네타냐후는 가자 지구 70%
다 하겠다. 그래서 지금 정전을 하고도 때려버리니까 또 빨리 너희들 손들어라. 하마스는 뭐 죽기 살기로 또 덤비지요. 하마스라는 단어가 이게 포악하다는 거예요. 히브리 단어로 하마스, 도덕적으로 잘못되고 물리적으로 잔인한 그런 자를 가리켜요. 하마스. 고아 과부 같은 연약한 자 그냥 막 무시해버리고 얼마나 비참하게 하마스 테러로 많은 사람 죽이고 정말 방 들어가가지고 배 가르고 끔찍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악한 것들, 아주 교활한 것들이지요. 이렇게 에돔이 형제 야곱에게, 쌍둥이 동생이죠 야곱이, 에게 포악한 짓을 했어요. 수욕을 잊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 악한 짓을 했으니 지가 이제는 망하게 돼 있지요. 예루살렘 침략할 때 막아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도와주고 막 꼬시다고 손뼉을 치고 그럽니다. 에스겔 25장 한 봐요. 에스겔 25장 6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 붙여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열국 중에서 패망케 하여 멸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일반 족속과 일반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힘들 때 이렇게 공격을 당할 때 손뼉을 치며 발을 굴려며 아하 좋다, 이렇게 악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돔은 형제가 어려움 당하는 날,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 날 기뻐하고 오히려 손뼉을 치고 그 짓을 한 겁니다. 자, 오늘 보세요. 욥 오바다 11절.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얻기를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뭐예요? 너도 그들 중 한 사람이었다. 이방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그걸 얻기 위해서 들어갈 때 지도 제비 뽑는 사람 중에 하나 들어가가지고 같이 탈취해요. 12절 시작. 네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무슨 짓 했습니까? 형제가 재앙을 만날 때 그냥 그 모른 채 버려요. 방관해버려요. 죽든 말든지 몰라. 유다 자손이 망할 때 어떻게 해요? 아따 잘됐다 막 손뼉을 치고 발을 굴르고 이렇게 해요. 형제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참 그 우리 한국 사람 신부도 잘 만들어놨어. 얼마나 못됐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모습들이죠. 고난이라는 네가 입을 크게 벌리면 뭐예요? 말로 그냥 아따 쌤통이다 꽃이다 막 이렇게 퍼붓는 거예요. 13절 봐요.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뭐예요? 성문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취합니다. 환난 당하고 있으면은 그 막아줘야 되는데 성문에 지가 들어가가지고 그거 하지 마라. 환난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을 손에 대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환난 날에 같이 들어가가지고 재물도 훔치고 같이 도둑질하는 겁니다. 14절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막지 않을 것이며. 이제 막 도망을 가면 피하게 좀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 가로막아요. 도망도 못 가게.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면 남은 거는 잡아가지고 갖다 넘겨요. 탈북자들 잡아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돌리는 거죠. 똑같은 거지요. 이 성경을 보면 이 망하는 족속들 나라는
교만하고 악하고 그래서 형제고 뭐고 없습니다. 이러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것이 문제죠. 그래서 오바다를 통해서 우리가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영성을 가져야 돼요. 어려움을 당하면 안타까워하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줘야 되는데 이거 다 뭐합니까? 방관하고 기뻐하고 입을 크게 벌려서 막 저주하고, 예? 재물 같이 들어가서 막 손대고 훔치고 도망가놨으면 잡아가지고 데려다 줘버리고, 야, 이렇게 악당 짓을 하죠. 끔찍합니다. 구경꾼도 안 돼요. 방관하는 거 구경해서도 안 돼요. 고통당하는 형제를 외면하는 것도 죄입니다. 강도 만난 여리고에서, 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 있죠. 지난번 이스라엘 가가지고 저쪽으로 이제 차를 몰고 가다가 그 여리고 가는 길이라서 강도 만났는데 거기 좀 보고 갑시다 하니까 마침 지나가는 길이야. 잠깐 들렸지요. 선한 사마리아, 이게 팻말만 붙여놓고 그 안에 막 들어 사진만 하나 찍고 왔는데 지금도 있어요. 그 보면 레위인 지나가요, 제사장 지나가요. 누가? 이방인.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잖아.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 아기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서 다 먹이고 입히고 돈 더 들면 올 때 내가 갚아주리라 하고 부탁하고 가지 않습니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도왔어요. 이게 진정한 형제지. 형제가 어려우면 도와야지. 우리 대한민국은 6.25 때 얼마나 유엔군들 16개 나라가 와서 도와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도와야 돼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성도를 돌아보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 아픔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다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영성은 형제를 사랑하는 영성이에요. 그런데 에돔은 뭐 했습니까? 반대짓 한 거죠. 형제 야곱이 당하는데 기뻐하고 막 꼬시다고 입 벌리고 손뼉을 치고 같이 재물을 훔쳐가고 도망가는 데 있으면 잡아다가 다시 또 넘기고, 야, 이 악한 짓을 한 에돔. 하나님이 복 줄까요? 망합니다. 에돔은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교만한 죄로 망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죄로 망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복을 받지요? 겸손해야 은혜 받지. 형제를 사랑으로 도와야 복을 받지요. 자, 네 번째 오바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영성이에요. 15절 시작.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줘.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지요.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어요. 어느 나라 예외 없습니다. 오바다서의 핵심은 여호와의 날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 세상에 불의가 많지요. 악인이 형통과 같지요. 그러나 시편 1장 보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어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5절에 너의 행한 대로 나도 너를 벌할 것이다.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선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먹습니다.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면 그 독을 먹게 돼 있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기에 우리가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심판해버려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감사해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왜? 심판자는 하나님이니까.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따라오는 그 사울 잠들었잖아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죠. 죽여버립시다 이거.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죽이지 마라. 그래서 옷자락만 자르고 지팡이만 들고 나오잖아요. 이 다윗이 또 압살롬이 반역해서 왕궁을 비우고 도망갈 때 심의 같은 것이 나타나가지고 막 돌멩이 지푸라기 던져서 비루한 자에 가거라 막 이 다윗을 욕하고 쳐버려요. 다윗의 신하가 뭐죠? 저 죽은 개 같은 거 가 죽여버릴까? 그러니까 냅둬라고. 냅둬라. 아니 내 자식 압살롬도 반역하는데 뭐 오죽하면 베냐민 새끼겠냐. 냅둬라. 저는 하나님이 처리할 것이다. 그냥 가요. 이게 대인입니다. 근데 열받아가지고 당장 잡아가지고 목을 쳐버려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다윗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또 시므이 놈은 넙죽 와가지고 또 빌고 또 막 그래. 이거 어떻게 이거? 이 간신도 아니고 이거 그죠? 쓸개도 없는 놈이고. 결국은 나중에 그 솔로몬 때 가서 처치당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 신실해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나가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도 살려줬고, 자기가 어려움 당할 때 막 욕하고 비방하고 막 그럴 때 참 한보타리도 안 된 놈이 그럴 때 그것도 신경 안 쓰고 갔어요. 옛날 선비들이 이제 어디 마을 길을 갑니다. 그러면 뒤에서 막 정성을 욕해요. 그럼 날이 저 소리 듣고 그냥 갑니까? 그러면 내 이름하고 같은 이름이 있는 사람이 있나 보지. 그러고 가는 거예요. 예? 요새는 동성이 많잖아. 동명. 그러고 가는 것이 내가 아니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열받을 거 없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심은 대로 갚아줘요. 공의의 하나님 맡기고 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은요, 17절부터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영성이에요. 그래서 이 오바다는 이 짧은 한 장인데 에돔의 그 교만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죄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시온의 피할 자들에게 이 승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의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17절 시작.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뭐가 돼? 초계가 될 것이다. 역전이 되지요. 이것이 여러분 요바다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영성이야. 의인은 고난을 당해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할 때 승리의 찬송을 합니다. 시온산에 피하는 자는, 거룩한 산에 머무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기업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고 에서는 뭐가 돼? 초계는 마른 불입니다. 마른 지푸라기. 그러니까 이거 확 에돔은 살라버려서 태워버리는 것이요. 그들이 그 위에서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돔의 교만을,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원수보다도 더 못된 짓 한 이들을 하나님이 태워버리고 심판해버리고 억울함도 당하고 고난도 당했던 야곱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그런 거로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원수는 벌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건져주시고 축복하신다고요. 이거는 집안 형제끼리도 믿는 식구가 있고 안 믿는 식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형제라도 미워하고 뭐 교회 다닌다고 뭐하고 하지만 끝까지 가보십시오. 대적하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다 망가져버려. 근데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고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간 족속은 승리합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우리 집안을 봐도 그래요. 저 어릴 때부터 그냥 제사 안 지내지 가면 막 그러지.
근데 쭉 지켜보면 세월 이렇게 흘러갔잖아요. 근데 다른 형제들은 보면 다 믿음 생활도 안 하고 막 어려움도 이러는데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가니까, 천국의 소망을 두고 가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십시오. 세상 나라는 지나갑니다. 바벨론도 지나가지요. 그 어마어마했던 바벨론 제국 무너졌지요. 페르시아도 지나갔지요. 헬라 알렉산더 대왕도 지나갔지요. 로마도 쇠퇴했지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지만 다 무너졌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게 오바다의 영성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눈앞의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 되십시오. 심판보다 회복, 현재보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19절, 남방 사람은 에서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며 그들이 에브라임들과 사마리아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자, 에돔 지역 이것들 한 것 전부 다 다른 사람이 다 차지하는 것이요. 사로잡히던 이스라엘은 뭇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은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스바랏에 있는 남은 사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라. 마지막,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에돔의 산에 올라서 뭐해요? 심판합니다. 구원받은 자들. 예수님도 그랬지요. 예수님 재림할 때 너희들이 예수님과 함께 뭐예요? 12 권세 가지고 세상 심판하리라. 이런 권세를 주셔요.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인간에게 속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짧은, 구약에서 제일 짧은 오바다 성경을 가지고 5가지 영성을 강력한 메시지로 줍니다. 자, 다시 기억해. 첫째는 뭐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영성. 하나님이 모든 나라 다스린다. 두 번째,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영성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 뭡니까?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는 영성을 가지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사십시오. 공의.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가 있어서 악한 자 심판합니다. 마지막에 뭐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자들아,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고 이 나라는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바다를 통하여 오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영성을 배웠습니다. 에돔이 교만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았습니다. 형제가 어려울 때 기뻐하며 손뼉치며 그들 도망가는 자 잡아다 가두고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고 야곱 족속에게 복을 주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늘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형제가 어려울 때 위하여 기도하며 도와주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땅 위에 살면서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